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 네 번째로 오래 참음, 그러니까 즉 인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인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인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인내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인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계속해서 9가지를 이제 살펴보겠는데 꿈이 있어요. 제 바람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한테도 그렇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어떤 성격이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듣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인내인데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잘 참으세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잘 참는 사람인가? 아니면 또 나는 잘 기다리십니까? 기다리는 거. 인내를 한자로 보면은요, 참을인 자와 견딜래예요. 참을인 견딜래. 그래서 인내예요. 참고 견디라는 뜻이에요. 여기 우리가 NIV 성경 보는데 미국 성경 영어로는 NIV를 보는데 다른 영어 성경에는 patience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patience. 그리고 여러분 patient가 뭡니까? 이 patient가 명사로 쓰일 때는 뭐죠? 환자. 그렇잖아요. 환자. 그러니까 환자는 병이 나을 때까지 기다리며 견디는 사람. 그래서 환자예요. patient. 헬라 원어로는 좀 어렵지만은 휘포모네라는 말이에요. 휘포모네. 이거는 어떤 박해라든가 시련,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시련을 받고 또 환난을 참고 견디다의 의미예요. 휘포모네.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 오래 참음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long suffering. 훨씬 더 가까이 오죠. long suffering. 그렇게 번역했어요. 원어의 의미와 더 가깝게 번역했어요. long suffering.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 그러니까 휘포모네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울의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기서 휘포모네, 이 인내, 즉 휘포모네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요한계시록,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인내, 휘포모네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믿음과 인내를 같이 넣었어요. 여러분, 인내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다리라는 뜻이 숨어 있어요. 이 세상 살이하면서는 견뎌라.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다리라. 그 뜻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인내라는 그 말에는. 우리가 인내하는 동안, 내가 참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셔요. 기다림 없이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이 인내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참는 거, 인내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그러면 인내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맺어지는 걸까요? 오래 참음의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때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경배와 찬양에서 엘리야 때처럼 그것도 부르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것도 부르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때라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이 시간을 표현할 때는 헬라어로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단어. 잘 아실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들어보셨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2024년을 지내서 이제 다음 달에는 2025년, AD와 BC로 나눠지고 이런 연대기적 시간을 말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죠?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특정한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할 때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크로노스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그러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그 때는 같을까요? 간격이 있어요. 당연히 갭이 있죠. 그렇잖아요. 이 갭을 메꾸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다림과 인내예요. 그래서 기다림과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7절을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후반부를 보면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참는 것을 농부에게서 배우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땅은 보통 10월과 11월이 바로 그때 이제 우기라고 해가지고 이른 비가 내린다고 해요. 그리고 3월과 4월이 되면은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짓는데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을 뿌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음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마음을 확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신다고도 하셨고 속히 오신다고도 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신다고 한 지가 2000여 년이 훨씬 지났는데 언제 오시나? 정말 오시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분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에서 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한번 그런 생각 하신 분이 오늘 혹시 주님 오실래나? 그런 생각 하신 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야 돼요. 다들. 세상을 떠나면은요. 이 세상 시간으로는 100년이나 1000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겠죠. 그걸 모르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죽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면 공백은 없는 거예요. 시간의 공백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죽음 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기다림은 없는 거예요. 기다림은. 인내는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냥. 세상을 그냥 떠나는 순간, 숨이 내 코끝에서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바로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의 강림이 늘 가까운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래 참고 계시다. 시편에서도 시편 103편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도 요즘 요한계시록 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 의미를 잘 할 겁니다. 추수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 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내버려두라. 내버려두라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들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는요.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데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 약기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계세요. 우리에게는요, 수천 년의 시간이 지금 막 수일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오실 거예요.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죠?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도둑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들 자고 있는데 도둑을 기다리는 사람. 도둑을 볼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모르세요? 깨어있는 사람은 봐요, 도둑을. 그럼 우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오래 기다린 사람 누가 생각나세요? 욥. 예, 맞습니다. 또 기다리는 거 하여간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 120년을 기다린 사람, 방주를 짓고, 노아. 비도 한 방울 안 오는데 120년을 기다렸어요. 그 하나님 말씀 믿고 방주 짓고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따 보겠지만, 탐지사는 얘기했지만, 욥.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정말 보기를 원했어요. 눈으로. 그때 하나님을 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또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어떻게 해서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정말 놀라운 꿈을 꾸고, 아니 자기는 팔려가. 형들한테 형이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버리고,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래도 기다리잖아요. 반면에 이 기다리지 못해서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여자분들이 알 것 텐데, 여자분들이. 이삭의 아내? 누구죠?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요, 야곱이 큰 자가 될 거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벌써. 태중에서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끔 스스로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리브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로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큰 비극을 경험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자녀를 하늘의 별, 바다의 별같이, 모래같이, 바다의 별같이, 하늘의 거꾸로 했나, 이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될 거라고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걸? 아내의 몸종 누구죠? 하갈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비극이 됐잖아요. 온통. 여러분,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둘째는 성령님께 민감할 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성령님께.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 민감하면요, 사람에 대한, 주변 사람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누가 오시는데 누가 좀 맞이해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민감한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와 이 포용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안에는요, 다 성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 그분이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욕심 있잖아요. 말은 똑바로 합시다, 우리. 내게도 욕심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욕심이 있고 또 때로는 이기심이 막 발동을 하고 또 교만한 것도 있고 완고한 고집, 아주 십자가에 박혀야 되는데 이 완고한 고집이 있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성령님을 많이 근심하게 할까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많이 근심하게 할까요? 성령님 무시할 때가 아주 다반사예요. 하루에도 아마 몇 번씩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겁니다. 성령님은 그때마다 탄식하시고 근심하세요.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위로하시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마음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갑자기 생각하게 해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지? 내 동네 그런 생각을 하게 해요. 내가 막 참지 못하고 그럴 때. 말씀을 또 듣게 하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계속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참아야 하는데 참아야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참아야 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일 먼저 이렇잖아요. 나에게 일단 피해를 준 사람 참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말할 때마다 기분 나쁘게 말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보면은 자꾸만 나를 실망시키고 아니 막 그냥 말만 하면은 화가 나.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를 막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약속은 지키면 약속을 꼭 안 지켜. 약속을 지킨다면 또 딱 지키면 10분까지는 기다리는데 막 30분, 막 40분이나 나타나. 그리고 또 유유자적하게 나타나. 그럼 속으로 화가 나잖아요. 막 참지 못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을 참아야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 같은 자를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나를 참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나보다 객관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격도 그렇고 예의도 없어요. 예의도 없어. 그리고 거짓말은 왜 이렇게 잘하는지
나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하고 수준이 맞아서 함께 계시는 건가요? 네? 만약에 성령님이 에이 못된 것, 내가 참다 이거 못 있겠다 여기. 그리고 떠나신다면은 우리는요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해요. 여기 나온 것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시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민감하고 순종하면은 내가 억지로 이렇게 참는 게 아니라 참아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듯이 나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참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래 참는 것은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 예수님과 항상 교제 속에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또 마음에 그런 어떤 마음이 들면은 예수님이 나한테 용서를 해 주시듯이 내가 참을 수 없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사람을 결국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실망시켜요. 또 나를 낙심하게 하더라도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견딜 수가 있고 또 기다릴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도다. 심판주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 내가 참지 못하는 거, 내가 화내는 거, 원망하는 거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다. 예.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원망하고 말로는 그런 것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를 교회가 분위기 보면 또 알잖아요. 네. 참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 이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서로 막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일을 가지고 막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가정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게 가장 큰 것도 부부가 서로를 못 참고 서로 원망하고, 아니면 우리 부부는 싸우지 않는다, 겉으로는 싸우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어느 집을 가보면요 그냥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아무런 일이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할 때 설사 나를 화나게 하고 낙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참아줄 수 있고 용서가 되고 기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없으면요 우리 인격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모습입니다. 뭐 장로가 되고 목사라 하더라도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받더라도 진정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힘든 어려운 일이 생겼다. 어려운 어떤 힘든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니까 그 고난,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이죠. 너 저러면 안 되겠구나. 너 이러면 안 되겠구나. 지금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게 견뎌지고 참아집니다. 이럴 때 성령의 오래 참음의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항상 기억하세요. 성령님께서 나를 오래 참고 계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오래 참고 계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소망이, 하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우리를 오래 참을 수 있게 만듭니다. 11절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어느 날 재산, 그 많던 재산, 동방의 부자라고 그랬어요. 자식, 많은 자식, 건강까지 마치 그냥 불행이 막 파도처럼 밀려와가지고 욥의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렸어요. 또 욥은 자기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당대의 의인인데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울부짖었어요.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그걸 보다 못해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지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아유, 저는 이런 아내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욥의 세 친구들, 이 친구들은 위로는 못할 망정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잘못한 게 있어 생각해봐.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 친구들인데 와가지고 위로는 못하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지. 또 이런 친구도 어디 있어요 또. 이런 친구 두지 마세요 여러분. 욥은 정말 큰 고난 속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해석해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옛날 번역으로는 정금같이, 전 정금 같다는 말이 더 좋아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난 이후에 그 자기에게 올 그 하늘의 소망을 계속 바라본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바라본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기다림과 인내, long suffering. 이 long suffering이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지금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흘러가지만요, 이 세상은요, 오래 참아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겨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구원받은 내 영혼을, 내가 예수 믿고 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영혼을 뭘로 지키라고요? 인내로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을 인내로 지켜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나요? 내 인격의 연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가 바로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사라질까 두렵도다. 인내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처음 오픈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가 이긴다, 승리한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합시다. 이 말씀 듣고 묵상할 때,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정말 너무 가슴이 열려지고 주님을 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나지만, 그때만 생각이 나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주님이 생각이 나고, 어디 여행을 갈 때도, 여행할 중에도 주님이 생각이 나고, 손님과 이야기할 때도 주님과 생각이 나고, 주님이 생각이 나고, 또 일할 때도 주님이 생각이 나고, 그때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민감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소망이 우리를 오래 참게 만듭니다. 이 인내라는 것이 참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오래 참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오래 참음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오래 참음, 인내를